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가 그 발을 붙들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두 번째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또 사단의 유혹을 방어했죠. 마귀가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을 실패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한 가지 더 얘기한 거죠. 자, 시험도 처음에 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작은 시험, 또 좀 큰 시험, 그 다음에 점점 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제일 최후의 무기로, 최고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땅에 떨어지면 천사가 받쳐준다는 것, 이거보다가 더 강력한 무기가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마귀가 주겠다고 했던 이 세상의 영광들은 주로 어떤 걸까요? 우리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돈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명예예요. 너에게 이런 자리를 주겠다, 나에게 복종하라. 또 하나는 세상의 권력이에요. 내게 이런 권위, 이런 권력을 줄 테니까 나에게 복종하라. 이 세 가지가 토틀해가지고 명예, 세상의 영광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이라는 건 상당히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필요한데, 이 돈 가지고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실상 뭐든지 다 돼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돈 가지고 교회는 지을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 가지고 잠은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법 볼 수 있잖아요. 침대는 좋은 침대만 바꾸면 잠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가지고 건강식품을 억수로 사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건강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돈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의 유혹이 강하냐면,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쫓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재물이 많으니까 그 가진 거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에게 영생을 찾으러 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경우예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돈이냐 영생이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말씀을 그냥 한두 번 교회 나와가지고 1, 2년 교회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 교회 믿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끊임없이 외우고 묵상하며 그러면서 청년이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청년이 돈이냐 영생이냐를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선택하고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매력이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정말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숙제. 뿐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명예 참 중요하죠. 명예를 위해서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어떤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자빠지게 하고 사람에게 갖은 시기와 질투를 던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명예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죠. 권력도 마찬가지. 여러분 권력을 통해서 얼마나 암투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 권세를 오늘 이걸 대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나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목회자도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목회자도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목회자도 권세 때문에 이 권위를 자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육지책으로 붙잡는 게 뭐예요? 두 개를 다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의 전 앞에 우상의 신전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또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복과 또 우상을 섬기면서 오는 복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섬긴다. 이게 뭐가 같냐면 오늘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그거죠.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두 개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광,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이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하 열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혹은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집들, 건물들이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찬란해요.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저 나라 왕 너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왕 너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너가 왕 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만요. 같이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너가 만약에 예수님 향해서 너가 예수님이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잡혀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사단의 정체성이 뭐죠? 사단은 뭐죠? 거짓의 아비죠. 사단은 거짓말하는데 유혹하는데 탁월한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하는데 아주 능숙한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사탄은 자체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해줄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 그만큼 진실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만큼 성실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미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아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사탄은 그만큼 성실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 안 치고 행하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를 쳐요. 그렇죠? 왜 큰 소리 친다는 건 뭐예요? 큰 소리 치면서 떠드는 이유가 뭐예요? 큰 소리 안 치고 그냥 행하면 되잖아요. 섬김이 있으면 그냥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꼭 큰 소리를 치고 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결국 못해요. 뻔히 알거든요.
그렇죠? 작심삼일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꾸준하게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굳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큰 소리 칠까요? 갖고 싶은 게 있어죠.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명예예요. 나도 이름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미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만큼 정직하거나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사단은 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야, 힘들여서 1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하고 한 방이면 끝나는 거하고 뭘 택할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택하기 쉬워요? 한 방이면 끝나는 거 쉬운 길로 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 다 쉬운 길이에요. 눈 한번 뜨끔 감고 뇌물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보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주겠다는 거죠. 능력 주겠다는, 명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혼을 팔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많이 예배 때문에 문을 많이 닫았어요. 정부가 강력하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을 확 가로막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부의 방침에 동조했던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쉬운 방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갔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홀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큰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엘리야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제서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조차도 뭐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단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해달라는 거예요. 사단을 하나님처럼 경배해달라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하나님처럼 경배해달라는 거예요. 명예 줄 테니까 하나님처럼 경배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줄 테니까 하나님처럼 경배하라. 사단이 어떻습니까?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잖아요. 그 천사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거예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드는데 그 천사 중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취하려고 나온 거예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범죄하게 하와에게 범죄하게 만든 선악과를 먹을 때 뭐라 말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세대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계속 우리의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은 대와 대를 쌓아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견주어 서리라. 하늘에 닿게 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욕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활하게 아주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시험에 딱 져서 예수님이 사단을 경배하면 그러면 구원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단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광명한 천사를 모양을 가지고 한 사단이 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게 천사가 어떻게 뭐 큰 사고가 났는지 죽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깨어나요. 덜 죽었다 깨어났는지 아니면 죽었다가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다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면서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 사탄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습니까?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게 정말 다행인 게 일시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42달 뭐 4년은 조금 안 되고 3년보다 조금 긴 동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서 영원한 무적행에다 불못에다 던져 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도 세 번째 시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유일하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 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보면 말씀을 인용해 보면 마태복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인용을 했는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신명기 6장 1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넘어지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죠? 그다음에 뭐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하죠.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칼이잖아요. 칼로 찌르는 거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말씀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세 가지 시험 속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끝까지 미혹할 거예요. 왜? 넘어지도록 미혹해요. 근데 걱정할 것 없는 거는 어쨌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겠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넘어짐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꾸짖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